23장에는 크게 세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또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과 또 여러 가지 기타 규정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총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면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자격이 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자격을 갖추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남자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것도 정상적인 남자만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생자도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즉 불륜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20살이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그들이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았어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3대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과 같이 살았으면 그들은 총회에 받아주었습니다. 3대 정도 같이 이스라엘과 지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궁금해지죠?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안 받아주고 왜 애굽 사람들은 3대 정도 지나면 받아주었던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암몬과 애굽을 안 받아주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선대는커녕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암몬과 모압을 위해서는 평안함과 형통함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들을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와, 하나님 굉장히 뒤끝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은요, 절대로 받아주지 말래요.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영원히 평안함과 그런 형통함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애굽 사람들도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을. 에돔 사람들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암몬과 모압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일까요? 사실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그렇게 받아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나름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출국할 때에 애굽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애굽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요, 귀금속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아니었는데 애굽 사람들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받아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들을 끝까지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기도 했죠. 모압과 암몬은 지도자들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그들은 아무리 뭘 해줬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은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은 끝까지 못 받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데는 끝까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구도 했죠?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대하여 범죄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랍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뭐 사람에겐 해도 돼요. 근데 물론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결국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요,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서 그 평안을 제거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붙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진영 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심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느끼면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변소도요, 진 안에다 두지 못하고 진 밖에 두었고요. 또 용변을 보는 방법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본을 보는 방향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사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나 봤더니,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요, 지금 그들의 군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면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비껴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 싸움을 날마다 느끼죠. 순간순간 느낍니다.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교회를 나오셨던 그런 분이신데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 자꾸만 나쁜 꿈을 꾼다고. 꿈에서 자꾸만 어떤 힘센 사람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막 발부둥치고 안 끌려가려고 막 그 사람과 막 싸우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꿈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이게 꿈에서만 싸우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막 허공에다가 자기 주먹을 쳤대요. 근데 그 주먹을 치다가 자기 와이프가 맞아갖고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그런다고. 아내가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대요. 하도 주먹을 휘둘러대는 바람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안 아프던 몸이 아프더래요. 교회 안 나올 때는 전혀 안 아팠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 자꾸만 다친대요. 그리고 자꾸만 몸이 이곳저곳 아프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탄과 전쟁 중인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자꾸만 자기의 몸이 아픈 거 보니까 지금 사탄과 전쟁 중인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죠. 사탄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게다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싸움에서는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 100% 집니다. 하나님께 싸우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 뒤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면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냐고. 근데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실 전쟁에선 이미 이겼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요, 전투에서도 이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이겼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그 전투,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분명 이겼지만 어떤 전투에서는 졌던 전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투에서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투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라도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범죄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악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악에 물들어서 영향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변 볼 때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거룩하려고. 우리들도 그렇게 모든 것들에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거룩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여호와의 총회에 다 같이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